오늘 33장 전반적인 걸 다 보게 될 텐데 이제 보기 전에 한번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어느 초등의 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림이 살벌하죠? 어떻게 써졌냐면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예. 무슨 생각들 하시죠? 저희 집 거 아니에요. 저희 집 거 아니에요. 저희 집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도 힘들지만 코로나 블루와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것은 코로나 블루가 뭐냐면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 분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코로나19에는 백신이 생겨도 코로나 블루에는 백신이 없다. 들어보셨어요? 예. 코로나19만 우리가 바이러스만 붙잡고 있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휴스턴대 심리학과 그 마이클 볼렌스키 교수 연구팀은 만일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한 수년간 계속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코로나19와 약물 중독 간의 연관성을 조사했거든요. 이게 코로나 무슨 상관이냐?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에 이 연구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와 약물 중독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를 했다는 건데요.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게 약물, 즉 알코올, 담배, 대마초,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동기를 계속 증가시켰답니다. 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커질수록 약물 중독 위험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여파로 나타나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어떤 여파로 나타나냐면 약물 중독성이 높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대요. 코로나 전염병이 아니라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신질환이 제2 팬데믹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죠. 이거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물 중독성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블루가 이렇게 커지면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대요. 여러분 10명 중 1명인지도 몰랐죠. 보고가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후 많은 국가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때일수록 두려움에 동조되지 마시고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자세로 2달 동안의 새벽 설교였던 뭐죠?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자세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질책과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33장 전체는 임종을 앞둔 모세의 유언이자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 32장까지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질책, 훈계, 경고, 정의주의였죠. 근데 오늘 33장에는 그런 선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온전히 희망찬 미래에 대한 축복이 선언되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저주의 길을 선택할 줄을 알면서도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변함없는 것을
여러분이 33장 전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보다도 5절을 먼저 볼게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술은 이 단어가 낯설죠. 이게 구약에 총 4회 등장하는데 신명기서에 3번, 이사야서에 1번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여술만이 33장에 2번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술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쓰는 특별한 애칭인 거예요. 여술은아. 여러분 어릴 때 별명이 하나씩 있죠? 별명 있나요? 근데 여러분, 보면 어릴 때 별명을 보면 참 긍정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시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죠.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예.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는 그럴지 몰라도 연인끼리는 다르죠. 연인끼리는. 그렇죠? 이때가 정말 애칭처럼 들리죠. 셀폰에 보면 뭐 내 꼬야, 뭐 대왕 대비, 귀염둥이를 겸둥이래요. 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닭살 돋는 말들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남편분들 폰에는 뭐라고 여러분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애칭일까 아니면 조주의 애칭일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알려가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술은 무슨 뜻이냐?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사랑하는 자라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이 그 애칭 속에는 보면 연인끼리도 애칭 속에도 보면은 뭐예요? 그 속에 기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수르나 불렀을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항상 그러하기를 바라는, 항상 의롭기를 바라고, 항상 올바르기를 바라고, 항상 사랑스럽기를 바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32장 15절을 봅니다. 자, 같이 여기 떴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런데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예. 제 새벽기도 때 이거 할 때는 못 느꼈는데 또 중면서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생이별의 현장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방적인 통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절교해 버렸어요. 그렇죠? 버렸다고 표현을 써요. 여기 보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여수르나 사랑하는 자야, 의로운 자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절교, 혹시 이런 절교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울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세요. 다시 5절로 와서 봅니다. 5절에 와서 보면 여수론에 뭐가 있었으니? 왕이 있었으니.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 왕이 있었다. 무슨 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죠.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미래를 마치 과거처럼 그들에게 계속해서 질책과 훈계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버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이 있었으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질책과 훈계라는 것이 꼭 잘못할 때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을 때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듣는 것은 이미 늦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소잃고 양간 거친다고 그러죠. 결국 훈계도 질책도 그 시작은 뭐예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다. 축복의 길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하고 있을 때도 질책과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못한다면 이 아이들은 자녀들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해도 모자라죠. 모자라겠지만 때로는 훈계와 질책의 가르침을 통해 축복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거나 혹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질책과 훈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여기서 무슨 마음이 필요하느냐? 훈계와 질책을 축복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듣는 마음 어디서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understanding heart.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질책과 훈계가 우리에게 약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훈계와 질책만 하면 사람이 질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세는 축복의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1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함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뭐예요? 모세의 유언이죠. 모세의 유언. 이 모세의 축복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예, 3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이거를 표준세번역으로는 좀 제가 써놨는데 안 올렸는데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무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발 아래 앉으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는 또 받기 위해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축복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없이는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다시 한번 딱 싹 봐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평화스럽고 안심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야,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이 발 아래만 앉아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스펙터클한 광경이 눈에 그려지는데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에서, 시내산에서는 오시고 세일산에서는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는 비추시고. 이 세 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이다라고 짧게 이야기 어려운 산들입니다. 이 각자 산에 얽힌 사건과 의미가 있는데 짧게는 설명할 수 없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예, 이 공통점이라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변곡점이 되는 산들입니다. 예, 인생에서 이 산들을 보면서 제 인생에서 변곡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변곡점이 있는가요? 예, 저는 크게 세 시점을 봤습니다. 그 30대 때는 또 세 시점이 달랐겠죠. 지금의 나이에서 세 시점을 보니 제가 중2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질질 짜던 때가 기억이 나고요. 다음은 미국 유학 시절입니다. 방황하다가 그곳에 가서 사실은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회복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다시 품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 지금 하늘빛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변곡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지점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점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변곡점은 어디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으셨나요? 예, 이스라엘도 이 세 산에 그 각자에게 있는데 이 변곡점을 볼 때 하나님의 간섭함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있으셨는데 좀 특별하게 나타났던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셨냐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1만 성도는 여러분 1만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이 코데시, 거룩함, 분리된 신성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거룩한 무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저는 한 가지 해석만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무리, 천사들이라는 해석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좀 발음상에 있어서 돈 해석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를 해석하면 천군 천사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뭐가 있다고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여러분 좋은 성경책은 보면 번쩍이는 불, 번쩍이는 앞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2하고 괄호.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번호 훈련도 하는 거예요. 네. 성경책 바로 보면 밑에 봐보세요. 2번. 그럼 뭐가 돼 있어요? 불같아 역과
몇 사본에는 불타는 율례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불붙은 말씀, 맹렬한 말씀이 있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쩍이는 불이 있다니까 진짜 불같이 하지만 불타는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이 율례가 불타는 거예요. 네, 위험이 대단합니다.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이 갖는 속성처럼 강력한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아래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타는 불의 속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한 근데 이게 여러분 뭐 그렇게 말씀이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 심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입니다. 그분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니가 있었잖아요. 언니 말하다가 하는 일이 또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일 중에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래서 언니가 좀 짜증 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하소연하거든요. 그 일 중에 한꺼번에 못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래요. 부득불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다른 일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선은 여기에 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리더반과 권사님 반에 과제를 하나씩 내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더반은 우리 리더분들은 마태복음을 하루에 4장씩 일주일 만에 28장까지 읽어야 되고 권사님 반은 하루에 2장씩 읽어서 2주 동안 해서 읽어야 돼요. 근데 그분데 한 분이 2장이란 말을 매일 1장과 2장을 읽으란 말로 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가 됐는지 몰라도 읽다 보니까 예전에 고백했던 말 젊었을 때 송이꽃처럼 달달하는 표현을 하더래요. 1장은 족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참 저도 그래야 되는데 하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됐지만 근데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본인은 자녀들이 10장 정도 읽을 때 고작 2장 읽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2장만 반복해서 보다 보니 말씀이 꿀처럼 달달한 거예요. 꿀처럼 달아야 그 말씀 사실 지켜지거든요. 꿀처럼 한다면 억지로 하게 돼. 힘들어. 아이고 하나님 만든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래요. 사실 꿀처럼 달아요. 내가 좋아하게 돼야 해도 즐겁거든요. 힘든 일도. 그리고 또 어제 모임에서 한마디가 제 마음에 더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말씀도 있고 좋더라. 그동안 많이 분주하셨나 봐요. 그렇죠? 근데 아프다고 징징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니 좋더라. 그게 참 우리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 말고 그러는데 아파니 또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어 좋더라는 거죠. 예.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저도 뭐 제가 먼저 갈지 제 아내가 먼저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혼자 되니 하나님 말씀 봐서 더 좋더라 이런 고백이 아니 그때 돼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은 같이 있으니 좋지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뭐라고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여기서 또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 자체가 상속받을 재산이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유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기업이요 상속받을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자세는 같으나 누리는 축복은 여러분 쭉 보시면 33절 다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만큼이나 다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축복만 생각할 수 있죠. 물질 축복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축복이 다양해요. 그 중에 여러분 한 지파를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3번에 인정을 넘어라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의 정을 넘어라. 인정을 넘으셨을까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에 주게 되는데 모세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의 축복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은 다른 하나는 세 번째 아들인 레이의 축복이 야곱이 레이를 축복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레이의 축복은 달라요. 자, 먼저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9절이요. 다음. 아멘. 여러분 9절을 좀 눈여겨봅니다. 여기 보시면 부모도 모른다, 자녀도 모른다, 형제도 모르는 자인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경건한 자라 그래요. 8절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뭐와 관련이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9절을 보니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해요. 자, 그럼 원래 레이가 어떤 족속인가 한번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의 도구?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시몬과 레인에 대해.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르죠.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에게는 12아들 외에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디나예요. 저희도 12형제 낳고 딸까지 시도해 봤어야 되나 생각하지만, 그래도 야곱에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하고 혼자서 보러 나갔어요. 이 혼자서 보러 나간 게 여자분들 항상 예나 지금이나 조심하셔야 돼요. 보러 나갔다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절을 보면 그 세겜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추장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여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디나를 아직 안 보냈어요. 아내를 삼고자 그래서 아빠를 보내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요. 이에 12명의 아들들이 다 분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는 경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명분 삼아서, 그게 뭐죠? 할례를 받기 위해서 명분 삼아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3일째 되는 날 그 성읍을 기습해서는 온 성을 피바다로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이걸 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은 시몬과 레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레이를 어떻게 저주해요? 축복해요? 축복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여러분 여기는 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근데 먼저 25, 26절을 볼게요. 두 개를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내 조선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방금 내려온 모세가 진에 들어가기도 전에 진문에 서서 외친 거예요. 진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자 누구만이 모세에게로 왔나요? 레위 족속만이. 뜻밖에도 저주받았던 레위 자손이 다 모이라고 했어요. 다 모여 모세에게로 갑니다. 모세가 이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볼까요? 27절을 읽습니다. 27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모세가 형제도 부모든 예외 없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을 뭐대로? 율법대로 처리해라.
모든 인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준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입니다. 다음 절을 봅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넘어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 뭐예요? 인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넘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인본주의, 사람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죽은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 아저씨가 뒤로 물러나라. 인정으로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제발 인정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우리 한국에 보면 제가 어른들을 볼 때 가장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기보다 인정대로 했다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자녀들이 뭐 할게 하면 다 해줘 버렸단 말이죠. 말씀보다도 그래? 그게 해봐다가 지금 신앙이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부모님들을 탓하는 것도 좀 죄송한데 저도 그런데 참 죄송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안타까워. 지금 신앙의 자손이 이렇게 상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되셨습니까? 인정을 넘으셨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과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무자비한 살육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칼 쓰는데 일가견이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축을 잡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칼이 뭐죠? 말이 칼이에요, 말이 칼. 그 말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말이 칼이에요. 특히 남자분들 정치 이야기하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서늘한지 맨날 죽인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분별은 하시되 이 칼은 뽑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입술로, 믿음의 입술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무자비했던 레위의 혈기를 훗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예,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는데 이 지파를 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더불어 모세는 유언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8절을 다시 봅니다. 레위에 대한 의언은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할 때 사용한 도구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모양이 어떻고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였어요. 무자비했던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께 간택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주의 경건한 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된 거죠. 예, 구절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족속은 무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악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만약에 동참했다면 시므온처럼 잊혀질 족속입니다. 왜요? 폭력의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보니 과거 세겜의 살육의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거죠. 예. 그리고 제사장 족속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레이와 같은 그런 혈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위 족속만 봐도요. 사실은 여러분 12지파를 보게 됐을 때 이미 축복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다 알았어요.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사실 시몬에게도 다 복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누리는 게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정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변하지 않는 사랑도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쫙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을 보면 여러분 29절을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한번 볼까요? 26절에서 29절을 한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을게요. 여수른이여, 여기 나오죠?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니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형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아멘. 우리 작자 이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예. 시작. 예멘. 여기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그분의 선, 그분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절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뭐라고 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네가 세상 보물 다 가졌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자,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왜 행복한 사람인가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까지도 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그렇게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음이 곧 행복. 이 행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손 대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과연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놔두고 자꾸 행복이 사라져요. 우리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도 그건 단지 마음일 뿐일 때가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예. 주위 상황은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도 나를 다 좋게 봐주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꼭 그것이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도 악한 사람을 만나서 팔자가 꼬이기도 합니다. 이 팔자는 표현이 성경에 없지만 하여튼 팔자가 꼬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살만하기도 해서 도전하기도 하죠. 불확실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항상 뭐를 갖고 살아요? 두려움을 갖고 살죠.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염려, 걱정,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염려, 걱정, 욕심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뭐예요? 걱정, 염려, 걱정이 다 있죠.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하는 사람들 다 봐보세요. 걱정,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힘들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왜 걱정, 염려,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들이 잉태에서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걱정할 수도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걱정하지 말라는, 한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처럼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계속 이외의 것으로도 염려를 하죠. 예. 근데 이게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죄가 장성한 중 뭐가 나와요? 사망에 이르게 되죠. 비웁시다. 예, 그 염려, 걱정, 근심 말고 그 빈 곳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예. 사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구원이 진짜 큰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있기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요. 사실 어떻게 목사님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시는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떡의 문제, 물의 문제, 의복의 문제, 신발의 문제, 이게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쪽에 있던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없으면 이것들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문제, 있으면 풍족하게 있으면 이것들이 자신의 삶의 권력이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 문제. 이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 그분이 우리의 초소가 되신데 27절을 보면 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이분이 우리의 집이 되신대요. 우리의 거할 집이 되신대요. 나는 이게 뭘 막을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니 막아주신대요. 그분이 우리의 초소의 복이 되시니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뭘 들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 해야 돼요? 주의 발 아래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발 아래 앉지 않고 일하면서 막 단대 마음 쏟으면서 이거 잊어버려요 다. 물론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진심을 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 힘들면 새벽 기도회 함께 합시다. 12일에는 요엘서와 미가서거든요. 같이 참여하고 또 1시간 기도 운동 합시다. 예. 여러분의 과거는, 그리고 또 여러분 소그룹과도 함께 하세요. 예, 풍삼. 그대로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을지 몰라도 레이족 속에 축복이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선포하며 축복하며 마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의 경건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